요한계시록은 그 앞에 나오는 65권 성경의 결론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요한계시록만을 가지고도 온전히 요한계시록을 알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흐름대로 쭉 읽어 나갈 때 앞에 있는 그들과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정도를 우리가 좀 통합적으로 통괄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흐름들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하니까 오늘 19장이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이 하나님의 그 천년왕국에 대한 시작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그 20장부터 시작되니까 그 바로 기점쯤 되었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초림부터 큰 흐름으로 우리가 이 계시록 내용까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다 외웠는데 까먹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따라와 주시고 이번 그 성경 강좌를 하게 될 때 그때는 요한계시록을 다 읽고 정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자그마한 그 손에 쥐어질 수 있는 좀 책자로 해서 드리려고 하니까 그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살피면 더 좋겠고 일단은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역을 다 마치시고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 오셔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그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의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될 때 아주 중요한 사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 전쟁으로 처음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뭐가 나타납니까?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 모든 것을 수습한 사람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첫 번째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3장에 나오는 두 명의 그 적 그리스도 중에 그게 첫 번째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적 그리스도가 서게 되었을 때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 별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적 그리스도가 마치 죽은 자가 되었던 것처럼 보이다가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정말 그 우상화 되다시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어서 뭘 불게 됩니까? 나팔을 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또 한 면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별이 떨어질 때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이마에다가 뭘 치십니까? 인을 치시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별이 떨어지고 난 다음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나팔을 불 때 어떻게 하십니까?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마지막 시대에 적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일어나게 되었을 그때, 그러니까 이 별이 떨어지고 난 다음 그 다음 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땅과 강과 바다와 하늘에 얼마가 깨집니까? 3분의 1이 깨어져요. 그때쯤 되면 첫 번째 이 적 그리스도도 거의 끝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때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잘 아시는 것처럼 황충이 올라오고 유브라데스 강에서 전쟁이 있으면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걸 다 수습하고 이제 일어나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마지막 적 그리스도예요. 이놈이 무슨 표를 찍습니까? 666 표를 찍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할 때 이제 어떤 일이 함께 진행되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나라 그 예루살렘에 누가 나타납니까? 그렇죠. 두 증인이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이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온 세상 사람이 다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때 이제 이 두 예언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때 죽죠. 그리고 나흘 만에 다시 부활해서 승천하는 이 모든 일들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666표를 찍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때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때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기 때문입니까? 부활과 승천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별이 떨어질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이마에 인침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666표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이때 회개하여 인침을 받지 못했지만 그 다음 회개했기 때문에 666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표 저 표 다 안 받은 사람들. 이 표 저 표 다 안 받았다 하니까 이게 좀 말이 그런데 죽도 밥도 아니다 이런 말 들어봤죠. 제가 보니까 우리는 밥이 있고 죽이 있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먹는 리조또를 보니까 확실히 죽도 밥도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인침을 받고 표를 받고 딱 두 가지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침을 그때 받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뭘 불게 됩니까? 마지막 나팔이 울려 불게 되면 그러면 그때 이제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던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14만 4천을 추리십니다. 이분들은 아까 전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아닙니다. 말 그대로 단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태어나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평생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켰던 사람들. 정말 그 어린 양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던 그러한 사람들. 적어도 인류 역사에 얼마쯤 있다는 거예요? 14만 4천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제 그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내려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잠깐 얘기했죠. 곧 예수님 오시니까 마지막 때에 절대 뭐 받지 말라는 거예요. 666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 말씀을 더 하셨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일어나기 전 그때 주 안에서 먼저 죽는 사람들이 오히려 뭐가 있을 거라고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땅에서 휴거되는 게 복이 있지 않겠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가 있다가 부활하는 게 오히려 복된 사람들이고 마지막 시대에 휴거될 사람들은 뭘 거쳐야 됩니까? 인을 뗄 때, 나팔을 불 때 그 모든 환난과 함께 또 그 악한 시대의 마지막 뭘 견뎌야 됩니까? 핍박을.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은 금중도 연단도 안 되었고 말 그대로 세상 잠을 자던 사람들이 그때 별이 떨어질 때 깨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죽은 자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한 사람들 중에서 14만 4천을 추려가지고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될 때 어디에 오시느냐 하면 예루살렘 그 위에 임하시게 되어줘요. 구름 가운데. 그러면 천사들이 인침받았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 모아서 거기에서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휴거가 있게 되는 겁니다. 휴거된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불이 붙은 어디로 갑니까?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혼인잔치를 이제 하게 되겠죠. 그럴 때 이 땅에는 이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7개의 대접이 퍼부어지면서 말 그대로 666표를 받았던 말 그대로 악인들이죠. 악인들. 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짐승에게 속한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말은 짐승에게 속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다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완전히 멸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질 때 이 세상은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새 하늘, 새 땅이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이 표 저 표 다 받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시작이 됩니까?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질 때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16장, 17장, 18장 그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질 때 음녀와 이
큰 성 바벨론 짐승이 그때 멸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집에 퍼부어질 때 피하지도 숨지도 못하는데 이 세상에 권력이 있고 눈치가 아주 빨랐던 이 음녀나 적그리스도 이 짐승은 어떻게 하느냐? 아마 지하 200m 빵카에 숨어 있든지 아니면 우주선을 타고 우주 밖으로 날아가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지, 이것들은 이 땅에서 난리가 벌어진다고 해가지고 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천군 천사들과 함께 백마 타고 오셔가지고 직접 사로잡으셔요, 이것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직접 잡으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산채로 어떻게 합니까? 유황불 부는 못에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귀도 어떻게 합니까? 결박해서 그 무저갱에 집어넣죠. 그러면 이 마귀를 따르던 모든 더러운 영들, 사악한 귀신들도 어떻게 합니까? 같이 다 지옥이 아니죠. 음부에 다 떨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 땅에 뭐가 시작됩니까? 새롭게 된 이 땅에 천여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여왕국이 시작되어지면 그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혼인잔치했던 예수님의 신부가 예수님과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가 되겠죠.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주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철장으로 이 천여왕국 만국을 통치하실 때 모든 이 교회, 완성된 교회죠, 그렇죠? 그 성도들도 어떻게 합니까? 왕노릇을 같이 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그 천년이 다 지나게 되면 이 천년 동안에는 또 천년왕국을 지내는 사람들은 마귀의 미혹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사탄을 어떻게 합니까? 풀어줘요. 왜냐하면 미혹될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을 사람들은 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곡과 마곡 사람들이 미혹받아서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마지막 전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천년왕국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도 결국 이제 모든 악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제거가 다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유황불 분노 못에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짐승이 산채로 가 있는 거기에 이제 누가 떨어지게 됩니까? 마귀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음부에 있었던 사람들의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그때 다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부활,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그때 이제 심판을 다 받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완전히 갈리게 되는 것이죠. 천국과 무엇으로요? 지옥으로. 그때 이제 요한이 봤던 것이 뭐였냐면, 이 지구라는 별에 이루어졌던 새하늘 새 땅, 그 천여왕국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뭐가 시작이 됩니까? 천국이 시작이 돼요. 정말 궁극적인 새하늘 새 땅, 그 천국이. 근데 그 천국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22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권고입니다. 권고. 생명수강과 생명나무 열매를 보여주면서 마지막 권고예요. 너희들이 결국 지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더불어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하여 마지막 물어보는 것으로 그 요한계시록이 끝나 있는 것입니다. 그 큰 흐름 정도를 좀 파악하시겠습니까? 한 번 듣고 또 알기는 좀 어려우니까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지겹도록 제가 목사님 그만할 때까지 제가 목사님 그만할 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제는 나가서 일하십시오. 다 알아들으셨으니까. 우리 그래서 오늘 19장 내용을 보게 될 텐데 그 어려운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실 때 정말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장면과 함께 예수님께서 직접 악을 처단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9장 1절 봅시다. 이 일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지는 것 다 끝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들으니, 누가 듣고 있는 겁니까? 요한이, 그렇죠?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함께 소리내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렸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면서 찬양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런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다는 거예요? 참되고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 자체가 참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진리시라는 거예요. 참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판도 어떻습니까?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참된 것이고 의로운 것이다. 음행으로 이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셨다. 실제로는 그 음녀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그 혼치게 하는 잔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혹당했고 그 잔에 함께 참여했던 것이죠. 그들과 함께 된 자들은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이게 신원이죠, 신원. 여러분,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런 거 물어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새벽 기도에 오다가도 사고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럼 안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딴 것도 아니고 기도하러 간다는데 사고가 나면 어떡합니까? 예,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은 사건, 사고에서 지키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는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또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는 것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호를 받고 그 심지가 견고하면 평강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1편 잠깐 갔다 옵시다. 이 세상에서 문제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딘가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문제가 많은 곳에 가면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곳에 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거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부터가. 또 죄 짓는 사람들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무슨 의논을 나누거나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거나 교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 어떻게 됩니까? 떠나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우리가 분별력도 생기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도 씻겨질 뿐 아니라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그 시편 145편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영생에 대한 문제로 보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는 실제로 억울한 일들 당할 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든 억울함에 대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기도 하죠. 우리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2절을 다시 봅시다.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뭐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야훼 그를 할렐루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죠.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갔습니다. 그때 또 24분의 장로님들과 네 생물, 여러분 네 생물 기억나시죠? 그 왜 얼굴이 독수리 같고 또 사자 같고 그리고 사람 같고 송아지 같은데
날개는 몇 개였습니까? 6개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은 스랍하고도 그리고 또 케루빔하고도 좀 다릅니다. 스랍은 참 안타깝게도 그 얼굴이 안 나와요. 날개는 6개인데. 근데 케루빔이란 천사는 얼굴이 4면을 갖고 있어요. 한꺼번에.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네 생물은 얼굴은 한 면이에요. 각 한 마리씩, 한 마리씩 하면 너무 죄송한가? 여하튼 한 분씩 하기도 생긴 게 송아지 같아가지고 여하튼 인격이니까 한 분씩 따로따로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독수리 같은 분, 송아지 같은 분, 사자 같은 분, 사람 같은 분 그렇게 생겼어요. 반면에 케루빔은 한 얼굴에 4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는 또 6개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스라핌도 아닌 것 같고 케루빔도 아닌 것 같고 또 딴 종류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생물. 그 네 생물이 앞에 있는 거예요. 송아지 같은, 사자 같은, 독수리 같은, 사람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네 생물이 있는 거죠. 그 요한이 보고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이름이 뭔지는 듣지 못했으니까 그냥 네 생물이라 그런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한 것인데 24분의 장로들과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려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전에 저희 학교 교수님이 그런 농담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할렐루야 아멘 이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할렐루야 아멘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걸로 아멘 할렐루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할렐루야 다음에 아멘 하고 응답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참되십니다. 아멘 하면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순서가 아닌가 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멘.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형 좀 몇 가지가 빠지죠.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면 좀 분위기가 사는데 여하튼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진실함에 대하여. 그러니까 아멘이란 말은 정말 그렇습니다. 참되십니다. 에무나의 에무나. 에무나의 아람어의 이 표현이 아멘이에요. 아멘. 정말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럴 때 이제 찬양을 하는 것이죠. 여하튼 성경을 보니까 24분의 장로님들과 네 생물은 아멘 그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죠.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거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일에 대한 사이즈를 물어보지 않으셔요. 뭘 물어보십니까?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내서 충성했는가 이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마이크로가 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맞습니까? 작아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커도 문제가 없어요. 작거나 크거나 이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이제 바라기는 그런 바람이 있죠. 이왕 일을 하면 좀 큰 일을 하고 싶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좀 미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 한번 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도록 합시다. 각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쪽으로. 그 일 크기를 가지고 일을 시작을 하게 되면 항상 불만족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늘 더 큰 일이 있으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착하면서 충성되게 일하고 있는가. 저도 여러분도 다 착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렇게 했고 또 내가 들어보니까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는데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이 뭐 하신다고요?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절박하고 더 감사합니다. 저는 많은 대통령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부터 저는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 처음 대통령 될 때는 기대가 컸죠. 지지율 80%가 막 넘어가면서 나라가 완전히 새롭게 될 것처럼. 근데 한 2년쯤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뭐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 뭐 좀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제가 보니까 이번에 정의당이 실망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들도 또 딴 욕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바르게 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일을 이룰 만한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불화수소가 지금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안 보내준다고 자꾸 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젠장 주지 마! 그러면 딱 좋겠는데 우리가 만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또 사람들이. 문제는 다 잘하고 싶고 바르게 하고 싶지만 우리는 능력이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전능자에게 요구하듯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참된 통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통치하면 항상 뭐가 있을 겁니까? 다 부족함이 있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족한 줄 알고 그래 애쓴다 하고 말아야지. 완전하게 하시오. 인간에게 그걸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케 하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이 되는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믿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믿고 의지하지만 사람은 곧 얼마 안 가서 변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끝나기도 하고. 이어봅시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준비된 아내가 누굽니까?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구약과 신약의 성도로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 그에게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무엇입니까?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청함을 얻고 난 다음에 그 청한 자리에 끝까지 앉아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복이 있어요. 예복이. 그 성도들에게 요구하신 예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옳은 행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우리 잠깐 가봤다 옵시다. 그 예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한 가지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7장 같이 가봅시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한다면 그 당대의 사람들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대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습니까?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이 일이 다 지나고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많은 하나님의 그 종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할 겁니까? 주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떻게 될 거라고요? 들어갈 것이다. 예복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구원은 주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지만 주님께서 누구한테 은혜를 베푸시는가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두루마리를 깨끗이 파는 자라야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십니다. 좀 더 봅시다. 그날 많은 사람이 나들어. 그날이 마지막 날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많은 사람이 나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었고 주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텐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어떡하라고요? 떠나가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생활과 결부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신앙, 생활. 신앙과 생활은 하나여야 합니다. 신앙과 생활을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나는 신앙은 좋은데 생활은 엉망이다. 천국 못 갑니다. 신앙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이 능력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큰 표적을 행한다. 아무 소용없어요.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는가? 그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그리고 8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해라. 너무 중요한 얘기죠. 기록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다 복이 있다 하고는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 복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반드시 뭘 준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복을. 옳은 행실. 그 예복을 꼭 준비하도록. 청함 받은 것이 복 있는 사람인데 예복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꼭 기록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더 이상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런 말 쓰지 않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사랑. 믿음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자라서 사랑하는 데까지. 10절 봅시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너의 형제들과 같이 된 뭐라는 거예요? 종이다. 그 천사가 했던 말이죠. 그렇죠? 그 천사 앞에 이제 절하려고 하니까 나도 종이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 유대인이었던 요한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천사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숭배하는 사상이 있어요. 천사 자체를 숭배한다고. 그런데 천사도 사람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종된 존재예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1737년이라 그러죠. 캐롤라인이라고 하는 그 여왕이 핸델이라는 사람을 참 귀여워했었는데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서 왕궁에서 이제 늘 음악을 작사 작곡하게 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1737년에. 그리고 이제 왕궁에서 핸델을 향한 후원이 끊어지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한 3, 4년 지나니까 왕궁에서 그렇게 호의호식하던 사람이 완전히 노숙자 비슷하게 된 거예요. 1741년쯤 되었을 때죠. 후원이 끊기고 참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중에 이름을 잘 알지 못하는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그 시인이었죠. 그 사람이 이제 편지를 하나 보낸 거예요. 핸들한테. 그러면서 이 가사에다가 곡을 좀 붙여주시면 좋겠다. 이때는 이제 제일 큰 노래가 말 그대로 오페라죠. 오페라. 근데 오페라 정도까지는 아니고 오라트리오 정도. 그러니까 노래를 극으로 꾸미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노래를 쭉 해서 한 30곡 조금 넘게 그렇게 가사를 가지고 이제 곡을 좀 붙여달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핸델이 그려봤자 너무 비참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다 이런 진짜 깜도 안 되는 아무도 모르는 이런 삼류 시인한테 내가 이런 가사를 받고 곡을 요청받다니 내가 이게 뭔가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중에 그래도 한번 하고 살펴보다가 어떤 장면을 보게 되었냐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하는 그 가사말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삼류 시인이 자기의 시를 가지고 곡을 붙여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예언에 대하여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하여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다 뽑아가지고 거기를 다듬어가지고 이 가사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읽으면서 큰 감동을 얻게 되어집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서 떠나 있었구나. 그리고 그것을 정말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읽어가는 중에 이분에게는 음악이라는 재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하늘로부터 곡이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표현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받아 적었어요. 그것이 바로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곡이에요. 아주 대단한 곡입니다. 그 곡 중에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연습을 하고 있는 할렐루야 코러스예요. 전능의 주가 통치하시도다. 아마 핸델도 그랬을 겁니다. 캐롤 라이트라는 그 여왕이 도와줄 때는 온 세상 가진 것처럼 호화호식했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그 여왕이 죽고 후원이 끊기자 4년 만에 그렇게 비참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의 통치는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가 통치하시도다.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할렐루야 코러스는 반드시 다 외워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걸 받아 적었다니까요. 주님께서 곡을 듣게 하셨으면 부를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같이 연습하고 되는 데까지 함께 정성을 들여 부르면 돼요. 정성을 들여.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자기도 소리를 내면 정말 찬양이 됩니다. 근데 본인이 소리를 안 내면 그때부터 감상이 돼가지고 음이 너무 틀리네. 그렇게 아주 못되게 부는 거예요. 본인이 찬양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정성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 주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핸델이 그렇게 해서 적었다고 하니까요. 천사 앞에 아니라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리고 이 천사가 얘기합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A = B, 이 말이 좀 안 되죠. 앞에 우리가 봤잖아요. 왜냐하면 나도 너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예언의 영이니까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누구한테만 경배하라고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뭐 그런 뜻이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봤는데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고 그 이름을 보니까 충신과 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던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어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특별한 이름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말씀이었다. 말씀. 여러분,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요한 복음에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이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느냐 하면 미신에 빠져 있어요. 미신, 미토스라 얘기죠. 미토스. 미신에 빠져 있어요. 미신에. 그리고 많은 사람이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하면 에토스라고 합니다. 에토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에게 호감을 끼치거나 카리스마라 얘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에게 뭘 갖게 됩니까? 호감을 가져요. 호감을 가지면 그 말이 옳든지 그르든지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젊은 아이들이 거기에 호감을 가지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지를 전혀 문제 삼지 않고 100% 그냥 수용해버리는 거라. 그런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미,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고 방탄소년단의 군대가 돼가지고 그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호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용이에요. 내용.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외모는 호감형이었습니까? 아니면 너무 못생겼습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호감 때문에 내용을 살피지도 않고 받아들일까 봐 일부러 예수님께서 비참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록, 에토스에 속지 않도록. 여러분, 사람들이 자세를 좋게 하고 열정적으로 얘기하면 내용을 별로 살피지 않고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수용하는 수가 있어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뭐였다고요? 말씀, 로고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다 말이 되는 말이냐, 진리냐 말이에요. 그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파토스라고 그러죠. 파토스. 감정. 여러분, 함께 웃거나 함께 울어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해버립니까? 수용해버려요. 그러면 쏟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우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지만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는 함께 기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하겠지만 우리가 기쁨을 쫓아간다고 다 함께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용을 반드시 살펴야지. 그래서 감추어져 있던 그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가 또 있었는데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말씀이었다는 말씀. 로고스. 미토스에서, 에토스에서, 파토스에서 사람들이 다 나와서 로고스, 이 말씀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3절 다시 봅시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이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입고 백마 타고 그를 따르고 있는데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요. 여러분, 이 예리한 검이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시느냐? 그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그 말을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리한 검, 그것이 입에서 나옵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려요. 그러니까 심판도 말씀으로 하시고 통치도 뭐로 하십니까?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또 친히 하나님 곧 이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예수님이 직접 밟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했기 때문에 이제 16장, 17장, 18장에 있었던 그런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질 때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함께 일하신 것이죠. 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라. 그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다. 또 내가 보니, 그러니까 다 요한이 보고 있는 것들을 한 카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구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누굽니까? 666표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 다 죽어서 널브러진 그 모든 살을 새들이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뜯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14장의 마지막 내용이나 16장, 12장, 18장의 이야기나 19장 이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는 다 뭘 얘기합니까? 같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마지막 악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고 멸망하게 될 때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나른다고요? 새가 나른다. 그런 것이죠. 또 내가 보니까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뭘 일으킨다고요? 전쟁을 일으키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 아십니까? 또 누가 그럴라, 저 목사는 공부는 안 하고 영화만 보러 다니면서 제가 평균보다 훨씬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지구 특공대가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적을 맞서서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문제는 누가 주인인 거죠?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사람을 해롭게 하면 무조건 다 뭐예요? 악당이에요, 악당.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악한지 선한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주인. 이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늘의 군대와 싸울 만큼 준비가 된 뭐가 있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과학이 꽤 발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이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서 싸우더라니까요. 이 땅의 임금이. 대단한 전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19절 봅시다. 또 내가 보니까 그 짐승과 맞습니까? 땅의 임금들, 그들이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 탄 자 누구셔요? 그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실 때 공중에 구름 가운데 임하실 때 그때는 뭐가 있었고요? 휴거가 있었고 그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질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말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셔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악을 완전히 진멸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항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죠. 짐승은 잡히게 되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집이 퍼부어져도 안 죽고 살아남았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죽지 않은 것들이죠. 워낙 자기를 보호해놓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시설로 직접 가서 잡습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미혹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표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용과 상관없이 또 어떻게 됩니까?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그게 또 무슨 신의 능력인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이신지 귀신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났을 때 반드시 말씀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시대의 사람의 미혹은 바로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적 같은 것으로 일어나게 될 테니까 절대 그런 것을 따라가지 말고 뭘 따라가라고요? 진리의 그 사랑을 따라가야 한다.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표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다 쏘가 넘어가게 했던 그 존재였죠. 이 둘이 산채로 이제 유황불 붙는 못이 어디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이때 처음으로 이제 지옥 가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검에 다 죽게 되었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천군천사가 이제 이 땅에 와서 적그리스도와 또 이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그리고는 지옥에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또 누구를 잡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악한 영들이죠. 마귀와 귀신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음부에 집어넣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이 준비가 되어지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일날은 그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여태까지 교회가 잘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또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천년왕국에 관련된 얘기들 제가 좀 다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혼자 좀 공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에 있는 본문을 제가 좀 뽑아서 드리게 될 테니까 다음 주일날은 기대하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좀 추려가지고 다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한 말씀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없도록 주님께서 알게 하신 것을 온전히 다 알아서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상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자들도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참되신 분이시며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 심판이 늘 참되고 의롭다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일양 사랑해 주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저희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을 복음으로 초청하셨사오니 저희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씻으며 늘 새롭게 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우리가 깨끗한 세모포 말씀하신 그 예복을 입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삶을 주님께서 늘 앞서 이끌어 주시고 도움의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